예수님께서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 무리들이 공회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는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저들이 공회에서 결의한 대로 재판한 그 결과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대로 신성모독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그럼 백성들 가운데서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로 쳐 죽임 당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가?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오직 로마의 총독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 했지만 스스로 죽일 수는 없었었고, 사형권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지금 넘겨주려고 했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의 사형 틀에 이렇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신 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의 성취를 위함이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기를 저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건데 그 죽임의 방법이 수족을 찔렀나이다,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거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죽임의 방법이 찔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박히시게 된 거죠. 또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랬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신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 그 죄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가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성취하시기 위해 그가 구원자로 오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죠. 로마인들의 사형 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는요, 이만희가 내가 구원자라고 하고, 또는 마호메시 혹은 부다가 누구나 이렇게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두신 구원자는요, 예언된 내용대로 성취해야만 그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겁니다.
이 성경의 약속대로 죄인을 위하여서 수족에 찔리지 않은 자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가짜 구원자인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담당하시지 않은 구원자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증명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다 증거를 하시되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굳이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의 형틀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그 죄에 가담을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죄인들의 구원자이기도 하신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구원을 베풀게 하리라. 구원된 메시아, 그분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구원을 주실 자,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가담된 그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거고, 동시에 그들 모두의 구원자로서 죽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게 하기 위하여서 넘겨준 거죠. 자, 그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었던 가롯 유다가 뉘우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또 예수님이 무죄한 자이심을, 그리고 그를 팔아넘긴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크게 뉘우쳤었습니다. 뉘우친 정도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살할 정도였었어요. 여기 유다의 뉘우침은 회개와는 다릅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감정적인 후회인 거죠. 저가 죄도 인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 근데 그를 팔아먹은 나의 행동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은 했지만은 죄책감 그리고 유감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저가 죄를 인식하고 그 죄로 인식해가 그 죄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 자살을 한 거죠.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유다의 이러한 못해 처먹은 죄,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죄 사함, 용서해 주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유다와 변반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에요. 본성이 벌써 죄로 가득하고 환경만 주어지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인데,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내 스스로 죄값을 치르겠다, 이게 유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랑을 나타내서, 큰 희생을 나타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사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죄 용서함을 바라여 구하는 거, 그것이 회개고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도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 부인을 했었었죠. 둘 다 배신자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다는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겠다고 자살한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했었을 때 죄사함도 받고 회개했었을 때 회복도 받아서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명을 맡김받게 되어지죠. 모든 죄인들의 예수님의 그 죄사하시는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유다가 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되셔야만 합니다. 둘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죄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안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했다 하더라도, 죄 범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신 자, 그분의 내미신 그 은혜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었을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그래서 저주를 당했죠.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 무리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상관없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가 당이라 라고 했다면, 여기 대제사장 무리들은 정말 이 일이 저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저들은 이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당할 것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무죄한 피를 흘렸으면은 그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민수기 19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그 죄 없으신 그분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던 자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찾기까지도 했었었죠. 이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관여한 자들이에요. 때문에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기에 그 책임을 저들이 당하게 되죠. 어떻게 당하는가 보니까는 먼저 AD 70년에 저들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저들이 거룩하게 여겼었던 그 성전도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고 성전 무너짐과 함께 대제사장의 직분도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의 보호자에 앉으신 것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누구도 죄를 범하고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범죄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 안 범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죄인의 복음을, 죄인을 위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범죄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지 말고 자기의 죄책에 묶여있지 말고 그 죄 사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